원목사와 성경 읽기 창세기 39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읽어나가면서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들을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9장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창세기 39장은 요셉의 이야기가 다시 시작됩니다.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 즉 요셉의 고난과 형통이라는 제목을 달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6절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39장 드디어 요셉이 그만 팔려서 애굽에 있는 시위대장 보디발,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청와대 경호실장 같은 그런 느낌, 그렇죠? 왕을 지키는 그 수비대장의 총대장, 그 대장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근데 바로 2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첫 팔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시작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아주 중요한, 여러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리고 또 말합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지금 그럼 요셉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했고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여줬을까요? 우리가 자, 내가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내 기도하는 모습 보고 예수님 믿나 봐. 기독교인인가? 신앙이 있구나. 그렇죠? 그러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지금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끌려갔을 때 그냥 낙담 절망하고 쓰러지고 어차피 망가진 인생 이렇게 살지 아니하고 요셉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곳에서 자기의 믿는 하나님 아버지, 자기의 꿈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죠?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앙을 거기서 회복하고 찾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고 그 주인이 그저 딱 보면 자기 종이니까 볼 거 아닙니까? 어린 종인데 17살밖에 안 됐으니까. 근데 요셉이 틈틈이 기도하는 장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손 모고 기도하는 것, 이런 많은 것들. 제가 신앙을 갖고 있나? 무슨 종교를 갖고 있나?
하나님을 믿나? 그거를 알아차렸다는 거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래서 그런지 요셉애가 너무 일을 잘하거든요. 요셉이 너무 일을 잘하고 너무 영리하고 너무 지혜롭고 너무 민첩하고 아주 올바르고 그거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형들에게 금은 90kg, 100kg까지 갔는데 맞아 주기는커녕 처음 잡아 죽이자라고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 구덩이에 빠진 것도 하는데 건져내어서 살려주는 거 했더니 은 20 팔아먹고 팔아먹는 형들, 우리 같으면 얼마큼 일을 부드득 하겠습니까? 얼만큼 우리가 그 배신을 묵상하고 그 억울함을 묵상하고 머리 싸매고 얼만큼, 사실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근데 17살짜리밖에 안 된 요셉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흐트러짐이 없이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위기,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신앙을 갖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여전히 기도하고 그 아버지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아버지 마음을 신뢰하고 달려가는 거죠. 사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어디까지 믿음이 잘할 때 안심이 되냐면, 그렇죠? 이 믿음의 기본기. 전 믿음의 기본기라고 말하고 싶은데, 정말 아무리 어떤 어려움, 어떤 시험이 와도 내가 주님 앞에 예배드린 예배를 거르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나올 자리를 끊임없이 나오며 내가 기도할 그 기도의 모습, 기도의 모든 것을 끊임없이 하며 어떤 상황이 와도 아버지 말씀 읽고 나가는 그 정도, 이제 그 정도.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마음이 확정됐고 마음이 고정된 그 정도의 사람, 이게 요셉의 모습이고요. 그 정도가 되면 사실 주의 종들은 마음이 좀 안심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늘 불안할까, 여러분? 막 잘 나갈 때는 하다가 조금만 어긋나면 입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쏟아져 나오고 가장 먼저, 그렇죠? 주일날 예배를 걸르고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 다 집어쳐버리고 다 반납해버리고 막 그러는 모습 볼 때마다 아직까지 신앙이 기본기가 든든히 서 있지는 않구나.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많은 일들 있지만 17살 먹은 요셉이 지금 당한 노예로 팔려간 이 상황보다 더 절박하고 더 힘들고 더 억울하고 더 분하고 그런, 여러분 노예로 안 살아봤잖아요. 그런 시간이 있을까요? 근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의 주인 보디발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았다. 이 말은 그러니까 요셉이 변함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보여주면서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인이 깜짝 놀라는 것이 뭡니까? 너무 잘해요. 여러분, 노예로 있을지라도 탁 일하는 그 일 썰미를 딱 보고 일할 처량을 보면 저 사람이 대단하구나. 한 방에 금방 알거든요. 많은 시도를 하고 저 사람이 하나 딱 맡겨놓으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저 사람이 얼마큼 일할 수 있는가 금방 아는데, 요셉은 아주 일을 잘하는데 그것이 이 보디발의 속에도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고 있구나, 저게 지혜를 주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탁월하게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 손에 위탁하니
그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한 때 그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참 중요한 겁니다. 누구나 정말 탁월하게 일하고 일 잘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싶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보디발도 한눈에 17살밖에 안 되는 이 어린 아이한테 반했어요. 그 일을 처리하는 것이 얼만큼. 그래서 뭡니까? 가정. 우리 집에 네가 총책임자다. 그래서 가정 총무로, 총지배인으로 삼은 거죠. 그리고 그의 모든 그에게 자기 소유를 위탁합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이 얼만큼 지혜로우시냐면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그때부터, 그렇죠?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모든 곳에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복 주심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지켜보고 계시죠. 그리고 시기를 기다리고 계시죠. 그 보디발이 만약에 요셉에게 그래도 믿었지 않아. 뭐 다른 나라 사람인데 어떻게 믿어?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근데 이 보디발이 어떻게 믿었는지 모르지만 믿음이 간 거예요. 오랫동안 지켜봤겠죠. 일을 시켜봤겠죠. 그리고 변함없는 그 탁월함을 보고 저 정도면 되겠다 해서 다 맡겨버려. 아주 다 맡겨버리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기다렸다가 요셉에게 다 맡기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으로 그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이 세상에 어느 곳에 있든지 인정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누군가 하나님의 자녀인 그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하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가만히 지켜보다 보면 바로 그 사업장에, 그 직장에, 그 모든 사업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복이 되는 거, 복이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를 때 너는 복이야.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거야. 그 복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의미하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 복이 진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탁월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사람은 돋보일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사람은 인정받을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사람은 어디 가든지 복입니다. 그래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 우리의 자녀를 믿음으로 축복 기도하면서 키워내면 되는 것입니다. 얘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 아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복을 위한 믿음으로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축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맨 끝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요셉의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웠다. 이 말은 뭡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우리 그 다음 읽겠습니다. 7절. 그 후에 이런 모든 가정 총무를 맡고 요셉이 또 한참 좀 후에, 어느 정도 후에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전합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의 주인이 집사람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를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길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를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여러분, 이 요셉의 또 어려운 사건이 터지죠. 그러니까 참 성경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가 좋으면 그 하나가 좋은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어떤 위기가 기다리고 있어요. 자, 요셉이 너무 예쁘고 잘생겼습니다. 참 미남으로 근사하게 생긴 것 같아요. 17살짜리의 아이가 좀 많이 성숙돼서 20대가 되었으니까 얼마큼 건장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보디발의 아내가 눈짓을 하고 동침하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계속. 근데 어떻게 해요? 날마다. 성경에 보면 참이죠. 요셉에게 유혹하는 거죠. 눈짓을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동침하기를 야 우리 동침하자. 근데 그거를 요셉이 거절하니까 그죠? 여러분 이 여인이 날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참 웬만하면은 넘어갈 만도 한데 요셉에게는 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 기준점을 요셉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이 말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9절에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가 금하지 아니었어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가 됨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지금 말하기는 뭡니까? 당신 보디발이 나에게 이 모든 걸 맡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당신만 그랬는데 그럼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가 보통 내가 어떻게 내 주인의 그 신뢰를 내 주인이 나를 믿고 맡겼는데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주는데 요셉은 그 말을 앞은 그렇게 꺼내고 뒤는 뭡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게 요셉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아주 멋진 신앙의 태도입니다. 즉 요셉은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살았고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며 살았고 하나님이 항상 자기와 함께 있음을 알고 살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이심을 요셉은 정확히 알았던 것입니다. 거룩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항상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이 믿음이 정확히 있다면 어떻게 크리스찬으로서 죄악의 구덩이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어린 나이지만 요셉은 노력 팔렸지만 요셉의 마음 중심 속에는 하나님이 딱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중심이 요셉 속에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무도 없는데 요셉은 그가 일을 보려고 들어갔다가 또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도 없으니까 동침하다가 옷을 붙잡고 있으니까 아마 얼마큼 옷을 붙잡으니까
요셉이 옷을 놔두고 벗고 나와버린 거죠. 그랬더니 이 여자가 하는 것이죠. 아니,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유혹함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족이 나를 겁광하러 들어왔다고 해서 고라고리 소리지면서, 여러분 무슨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게 세상이란다. 세상 믿지 마. 세상 기대하지 마. 세상은 지 좋을 때는 막 하다가도 지 기분 나쁘고 지 기분 들어지면 누명씌워. 이게 세상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자꾸 세상을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에 빠져 살지 마라. 세상에 그렇게 좋냐? 아니야. 세상은 다 거짓이고 다 누명씌우고 다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는 거야.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렇죠, 좋을 때는 다 좋은 것 같지만 조금만 비껴나가십시오. 원수되는 것이 세상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보디발의 안에 지가 눈짓하고 동생을 청하고 지가 사장하고 그렇게 유혹하다가 거절당하니까 누명을 씌워서 요셉 말하면 성추행범, 미수범, 자기를 강간한 성폭행 미수범으로 감옥에 집어넣고 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말하면 말씀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의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더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도와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이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보디발이 얼만큼 요셉을 신뢰했고 요셉을 사랑했고 요셉을 믿었기에 모든 소유를 다 맡겼겠습니까? 그리고 요셉이 얼만큼 진실한 사람인지 정직한 자인지 정말 지혜로운 자인지 올바른 자인지 이 보디발은 알아요. 근데요, 팔은 안으로 굽어요. 아마 보디발은 속으로 눈치챘을 거예요. 저 요셉이 아니라 내 아내가 꼬셨겠지.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일단 아내의 말을 믿고 심히 노합니다. 근데 이 보디발이 갖고 있는 감옥은 어떤 감옥인가? 그렇죠.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으로, 그렇죠, 이 요셉을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참 재밌어요. 자, 2절에 보니까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더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것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21절 뭡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이런 쉼을, 이런 이렇게 텀, 이런 간격을 아시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요셉을 누명씌우지 말아야죠. 억울한 누명씌우지 말아야죠. 하나님이 어떻든 다른 증인을 세워서라도 아닙니다. 보니까 요셉은 진실했던데 뭐 이런 것들. 근데 이상하죠.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놔두세요. 손 안 대고 가만히 놔두시고 어떻게 되는가 뭐 한 가지 아마 하나님이 슬쩍 손대서 뭡니까? 요셉을 왕의 제수를 가두는 그곳에 감옥에다가 집어넣는 거. 이 하나님의 손길일지 모르지만 놔두세요. 그리고 감옥에 갇히니까 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얄미우신 하나님 같아요. 그렇죠? 얄미우신 하나님. 아니, 내가 억울한 누명 쓸 때 한 말씀 안 하시고 참잠하시고 모른 척 하시다가 감옥에 갇히니까 지금 그냥 아니 노예로 팔린 것도 서러워지고 좀 잘 벗어나 있더니 아니 노예에서 이제는 죄수가 되어서 노예수가 되어서 옥에 갇히는 이 기가 막힌 인생을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니까 물고부터 같으면 막 이럴 것 같은데 요셉이 뭐가 해요? 신앙의 기본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무슨 뜻이 있는 어떤 하나님의 섭리를 전반적으로 요셉은 순간순간 이게 현실이 무슨 의미가 펼치는 솔직히 다 모를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나타내실 거라는 그 먼 믿음이 요셉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현실 앞에 눈앞에 있는 것만 팍팍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멀리 볼 수 있는, 그렇죠? 멀리 볼 수 있는, 보통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벌레의 눈을 가진 자는 가깝게만 보고 새 눈을 가진 자가 멀리 보는데 새 눈을 가진 민족이 흥한다고 그러잖아요. 좀 멀리 저 끝을 볼 수 있는 그런 정말 담대한 믿음, 온전한 믿음. 여러분 인생에 오늘 내일 막 앞에 있는 펼쳐진 뭐 한 달, 두 달 전에 막 이런 일들, 앞으로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파닥파닥 하면서 신앙이 왔다 갔다 합니까? 아니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신 같은 쉼표, 간격이 내게 있고 그것을 내가 참 기가 막힌 또 어려움을 당했을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가시고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겐 이루어진다는 그 먼 곳을 보는 믿음의 힘이 여러분에겐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지금 요셉을 통해서 이 억울하고 분하고 기가 막힌 요셉의 인생을 다 끄집어내면서 요셉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를 모델 삼아 꼭 정말 본 삼아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아주 사랑을 더하세요. 재밌으시죠? 더 사랑해 주시면서 간수에게 의대를 받게 하시니 간수의 옥중서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며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 그 손에 맡기는 것이 무엇이니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왜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하나님의 은혜로움이 뭘까요? 죽을 것 같은데 위기를 만난 것 같은데 그 속에 공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공간. 다시 말하면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간에 여유로움이 있어요.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아요. 넘어졌는데 일어나신 힘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절망과 낙심은 금물입니다. 절망과 낙심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이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깜깜하다는 거예요. 근데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맞다면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살아도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공간이 있어요. 여유가입니다. 우리는 사실 요셉처럼 이렇게 기가 막힌 인생을 어떻게 살았을까?
그렇죠. 기가 막힌 인생은 억울해서 못 살죠. 분해서 못 살죠. 원통해서 못 살죠. 근데 그 속에 뭐예요? 하나님이 요셉이 견딜 수 있는 은혜의 공간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 안에서 형통케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잘되게 하는 거예요. 그 왜 그 안에 두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안에 둔 비밀을 찾아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갖고 있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갖고 있는 놀라운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놀라고 이루고 싶은 경륜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인생이 그런 것으로 가는 것뿐이지,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여유의 공간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망하지 않습니다. 아주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주 죽지 않습니다. 아주 끝나지 않습니다. 여유의 공간이 있어요. 전 지금도 혹시 힘들고 어려운 심령들, 답답한 심령들, 왜 이럴까 하는데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지금도 여러분의 그 가장 힘든 그 자리 속에도 하나님이 여유 공간을 두고 은혜의 공간을 두고 여러분을 붙잡고 인도하고 있습니다. 원 목사와 성경 읽기 창세기 39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